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성경책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혹은 주위에서 성경을 하나 선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 중요하지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성경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 중요한데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참 그것에 게을렀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는 일에 참 게을렀다. 그렇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개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말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대충 들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인 모양이다 알고 있는 것 같으나, 하지만 정작 성경책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성경책은 여러 권 집에 있지만 그 책 안에,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얼마큼 많이 알고 있는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내 가슴으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늘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만 반응은 너무나 미지근해요. 보면은 제적이 100명이면 출석 100명이어야죠. 실은 출석은 102명이 돼야 됩니다. 왜? 2명은 누구예요? 새로운 성도들, 한번 방문하는 분들. 그러니까 100명이 제적이면 실은 102명이 돼야지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개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제적이 100명인데 출석은 70명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러면 30명 빨리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건면해서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숫자가 확 줄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수요 예배를 그러면 성경 공부 대신으로 그러면 예배 대신에 우리 성경 공부 스타일로 한번 해봅시다. 하지만 그 반응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죠. 재미있는 예화나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믿기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요.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분들도 제가 가끔 만나보게 됩니다.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저 성경 말씀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다른 쪽으로 들으면 어떤 면에 좀 주변머리가 없는 분 같다, 혹은 재미없는 목사님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 하나님께 맞추어진 것이 아니고 내 귀에 맞추어지고 내 생각에 맞추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성경 공부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 더 신비하고 새로운가 참여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실은 이상한 곳이 아니라면 성경책이 교과죠. 성경 말씀이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는 의지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그 성경 공부에 보게 되면 여기저기서 성경 구절을 뽑아서 주제에 맞추나, 그래서 졸업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만족에 끝나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졸업을 하고 공부는 했는데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요? 그건 공부에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귀한 은혜로 그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이유는 그러한 것이 내 만족, 내 공부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는 그러한 중심의 성경의 말씀이 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가슴을 갖도록 하시는가를 깨닫는 그러한 무릎꿇음이 될 때에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깨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팔에 끼고 다니고 그냥 다니는 그것이 성경이라, 그것이 성경이 아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책을 그냥 내가 펼쳐보지 않고 살다 보니까 성경책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죠. 성경의 이용 가치가 주일에 잠깐 펴보는 것으로 끝나니까 그럼 무엇하러 가지고 다니겠어요? 무겁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생각이라면. 하지만 만약 그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자신에게 힘을 주고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다면 결코 성경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겁고 가볍고의 평가가 아니고 크고 작고의 불편함이 아니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저희 집에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사를 하면서 그 책들을 또 다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많이 있어요. 수십 박스의 책이 있어요. 아직 열지 않은 그런 책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 책이 다 없어지고 처분을 한다고 그래도 마지막에 남는 게 무엇일까? 뭐 공부를 하고 제가 적어놓은 노트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다 중요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성경책 하나인 거예요. 성경책 하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버리고 정리하고 성경책 하나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성경 말씀을 대하는 삶은 어떠한가? 나는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 읽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에 와서 듣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펴서 읽는 것도 아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눈과 입으로 가슴으로 읽어나가야 하는 것이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과 내 입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 아니요, 내가 그저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것 아니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줄을 긋죠, 동그라미를 치죠, 아멘이라고 적고 또다시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성경은 무엇인가? The Holy Bible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오늘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는데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잘 알죠. 그럼 성경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딱 펼치면 무엇을 생각하면 돼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오늘은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겠구나. 뭐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원어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그 감동이라는 뜻은 호흡한다는 거예요. 하는 게 감동이란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호흡으로 이 성경 말씀을 적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쓴 것 아니고요. 그들이 의논해서 만든 책도 아닙니다. 1600년 동안 어떻게 그 의논하겠어요? 저희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1600년을 돌아가겠습니까? 160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인생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동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흡하시듯 말씀하셔서 그들이 써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은 초점이 한 가지죠.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40여 명의 저자들은 직업과 신분이 다 달랐던 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식적인 것도 도덕적인 것도 문화적인 것도 수준 또한 모두 다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이 적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고, 그들이 사용한 문장들도 마치 한 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써내려갔던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책인 것입니다. 덮어놓고 그냥 들고만 다닐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편할 때 그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그대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사실을 성경은 또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남겨놓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 퀘스천이 있고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책을 쭉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그 답이 거기에 있어요. 너무나 많은 예가 있습니다. 많은 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1946년도 11월이라는 얘기도 있고 47년 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1946년 47년 그 때에 저쪽 사해의 북서부의 쿰란이라는 그러한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젊은 목동이 양치기 그 소년이 굴을 발견을 했어요. 한간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종합해 보게 되면 자기 형제가 같이 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굴이 있으니까 들어가기가 무섭잖아요. 돌을 하나 확 집어 던졌어요. 그 돌을 굴 속에다 집어 던졌더니 쨍그랑 하고 뭐가 깨진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들어가 봤어요. 거기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항아리가 깨진 것이 있고, 또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봤더니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그래서 거기에서 7개를 빼옵니다. 두루마리죠. 예, 그 7개를 빼왔어요. 빼가지고 왔는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옛날 고문서 같은데 한 2000년 넘은 거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 이게 좀 돈이 됐으면 좋겠는데 해서 시장에 갖다 팔라고 가지고 갔어요. 7개를 가지고 갔는데 그 안에 이사야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 얘기입니다. 전에 유대인들이 읽었던 성경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것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거기에 이제 두루마리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주전 한 200년, 300년 그 전에 사람들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는 7개가 있는데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우리가 구약으로 보게 되면 7개 이제 책이 거기에 쓰여져 있던 거예요. 나중에 더 발견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려고 그러는데 이게 가치를 모르니까 팔리질 않는 거지. 그러다가 겨우 사람을 만나서 두 문서를 25불에 팝니다.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좀 더 비싸겠지만 25불에 팔고 나머지를 27불인가 8불에 팔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또 산 사람은 그걸 보고서는 이거 돈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고문서니까. 근데 이것을 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몰라가지고 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겨우겨우 92불인가에 팔았어요. 90불 좀 넘게 해가지고 그것을 팔게 됩니다. 90불 넘게 주고 산 사람이 또 다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팔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건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돼요. 미국으로 넘어오게 돼서 워싱턴 의회 도서관에 가져가서 이것을 진위를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려고 그러는데 또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워싱턴 의회 도서관이. 그래서 결국은 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옥션인가 어딘가에 나왔는데 제 이름을 좀 잊어버렸는데 예루살렘의 어느 그 연구하는 고고학 박사가 그것을 지금 돈으로 한 50만 불 정도에 그것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250만 불에.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 앉아서 돈 번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이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오시기 400여 년 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이사야서 말씀이 거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몇 책, 에스더서와 몇 책 빼고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이사야서 11장 말씀인가는 그 점 몇 개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 어떻게 죽을 것, 어떻게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데, 마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적은 것처럼 이전에 예언으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것을 누가 뭐 점쟁이가 상상을 해가지고 그 성경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누가 의논해서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이러한 일을 만들자고 해서 그 책을 썼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한 가지 작은 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무엇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건 기적의 말씀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뭐 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2000여 년을 두고 보시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도 믿지들을 않으니까, 하도 부인하니까 그 사회 사본을 갖다가 잘 보관해 두셨다가 그 젊은 어린 양치기 소년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하신 거죠. 결국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과학도 그렇잖아요. 과학도 보게 되면 과학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하지만, 그것이 인간이 욕심과 죄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과학이 이상하게 나가지만,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사이언스라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발견하고 더 잘 먹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우주를 만드시고 이 참 땅 위에 참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전엔 모르지만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로 인해서 나쁘게 사용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책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이고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뭐 말장난으로 뭐 이런저런 것으로 이야기 많이 하죠. 그것은 사람이 뭐 한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참 훌륭합니다. 그 말씀을 참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성경을 사랑하니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게 점점점 게을러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말씀임을 믿고, 그 기적의 말씀을 내가 집에, 자동차에 내가 보관하고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무엇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성경은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성경 안에 나오죠. 더나 아닙니다. 5병에 5,000명 나왔으니까 8,000명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할 말 없고, 하지만 한 3,000여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그리고 장소로 따지니까 한 1,600곳 된다 그럽니다. 엄청나죠.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결국 요한계시록 한 주후 한 100여 년 전에 100년 정도에 그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말씀, 레위기 말씀, 민수기 말씀이 다 다른 말씀인가? 아니고요. 한 가지 이야기, 한 가지. 성경 말씀,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쭉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오실 예수님이고, 또 마태복음부터 보게 되면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책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약의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온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약속, 언약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누구라 그래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약속돼 있는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뜻이거든. 구원을 베풀어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인생들을 살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또 다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들이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뭐 그렇게 자세히 다 나와 있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은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그러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구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성경에서 그 구원의 유일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성경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가 모여서 뭐를 했는데 뭐 교회 같은데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면 거기는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뭐 예수님도 구원할 수 있고 뭐 모하메드도 뭐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도 뭐 다른 것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어떤 생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좁다고 생각하겠죠. 굉장히 개인주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것은 개인주의고 좁은 게 아니고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책도 100년이 지나서 번역을 거치면 책 내용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600년 동안 한 가지 내용으로 책을 쓸 수는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는 것이 여기에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구원의 창세기부터 주신 귀한 그 약속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얘기가 그 뜻인 거예요.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성경 안에 잘못된 실수를 찾으려고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려 했습니까?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저기다 갖다 놓고 예수님을 저쪽에 모셔놓고 저쪽에 앉으시라고 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예수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은 안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보면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는 압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녔는데 또 예수를 알기는 하는데 예수를 믿지는 않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 특별히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그런 모습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대장이시고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유식한 다른 종교의 박사가 성경을 논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성경을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뭐 유튜브 많이 돼서 별의별 사람 다 나왔더라고요. 한국에 특별히 보면은 뭐 성경책을 그렇게 잘 알아.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해가면서 뭐 어디에 너 너무 잘 알아.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뭐 마태복음 뭐에 나와 있는 그거를 껴맞춰가지고 뭐라는 거 자기의 그거를 증명하는 거는 그럴싸하게 말 잘하니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왜 그런가?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해도 예수님을 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정치 얘기하다가 아멘하고 끝날 수 없습니다. 그건 말씀도 아니죠.
한 구절 읽어놓고 좋은 도덕에 관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한참 풀어놓고 나중에 기도합시다 끝나는 게 설교가 아니죠. 설교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끝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뭐 어느 부흥회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돼.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전도사역, 기도하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쉼터사역, 제가 가끔 이야기했지만 말 잘하고 뛰어난 사람이 돕는 건 아니고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말로 되는 게 아니니까 가슴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른 일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던가요? 읽고 또 듣는 것이죠. 그것밖에 더 있나요?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 읽어야 합니다. 성경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계속 생명의 삶으로 스케줄 똑같이 우리 좀 성경 말씀 묵상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 알고 성경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기도만 한다고 다 아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산기도 다니는 여러분들 만난 적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만났는데 이상한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산기도를 다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은혜는 받았으나 성경을 몰라. 잘못 인도하는 인도자에 의해서 예수를 잘못 전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그것은 산기도만 다닌다고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저도 장로교에서 태어났고 장로교에서 교육받았고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에서 공부하고 장로교지만 이 장로교라는 게 오히려 우선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선이 되어서 평생을 장로교적인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예수가 돼서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이상하지. 자기 생각이 안 맞고 그 교회가 아니면 다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침례교도 좋고 뭐 어느 교단도 좋은데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전천후가 돼야 돼.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디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참 이렇게 아름답게 드리다가 저기 남미에 어디에다가 뚝 떨어뜨려 놓으셨어. 몇 주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가야지. 근데 거기 교회 갔더니 뭐 난리가 났어. 저기 막 플래그 막 흔들고 말이에요. 국기를 흔들고 그 나라 국기가 아니고 아무래도 뭐 탬버린 치고 뭐 난리가 났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저걸 예배라고 하나? 그게 아니죠.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어디에 세계 어디에 내려놓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감지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계를 품은 크리스찬들, 내 생각, 내 입맛에 맞는가? 내 생각이 맞는가?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이 예수지. 그런 거 많아요. 습관이 예수가 되고요. 또 자기의 그 지식이 예수가 되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기경하라고 하는 거죠. 기경하는 게 쉽습니까? 날카로운 거 가지고 한 번만 뒤집나요? 곡괭이로 파고 뒤집어서 부드럽게 해야지 씨앗을 심지 않겠습니까? 싹이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감,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 생활이 돼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접 그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한 살 더하면 실은 주님 앞에 갈 시간이 점점점 더 가깝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뭐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나이가 점점점 더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점점 더 할수록 더 하나님 주님 앞에서 펄쩍펄쩍 뛰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더 가깝잖아요. 그날이 됨을.
근데 반대로들 사는 경우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직장을 하고 또 하다가 은퇴, 뭐 세상에서 은퇴하잖아요, 말로. 그럼 믿음 생활도 은퇴하는 경우 참 많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좀 그런 분들 봤어요. 참 마음이 그 반대인데.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도 계셔요. 내가 이제 2년 있으면 뭐 은퇴하는데 2년만 있으면 내가 그때는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지. 오늘 깨달았으면 오늘부터 나가는 것이지.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큐티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목마른 자, 배고픈 자들에 대해서 나오죠. 생수의 강이 주님 안에서 흘러나온 그 강물을 품하시니까 내 가슴에도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하잖아요. 그 감동이 넘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벽에 써 있는 글자가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복이 풍성히 담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만병통치약이 우리 인생 모든 부분에 닿을 때에 회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닿는 것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아픔이 건강이 되고 성경 말씀이 닿는 것에 위로와 소망과 새로움과 풍성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대하셨어요. 그러니까 공격령이죠.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검과 같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종합 선물이에요. 옛날에 종합 선물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안에 뭐 다 들어있잖아요. 라면도 들어있고 포테이토칩, 인디안밥 또 뭐 다 들어있어요. 뭐 롯데 손오공인가 뭐 그런 것도 들어있고 말이에요. 가만 생각해보게 되면 그 별게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종합 선물 받아보면 다 들어있어요. 원하는 것. 그 옛날에는 그게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그 선물 한번 받으면 황홀했어요. 그 안에 뭐 다 들어있어요. 제 아버지께서 남대문에서 그 옛날에 미군들 군대에서 먹던 거, 그 박스에 있잖아요. 그 안에 뭐 캔 프루트에 뭐 고기도 들어있고 비스켓도 잼도 들어있고 그 한번 가끔 사가지고 오시면 너무 맛있어. 요즘도 그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그거 한번 사가지고 오시면 황홀한 거예요. 그거 따먹을 때마다 거기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이거 뭐 완전히 그만큼 순수하고 가난했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옛날에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볼 수는 없겠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종합 선물과 같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한번 따서 먹고 싶은 또 그걸 먹고 싶은 또 갖고 싶은 시편에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희노애락이 하나님의 은혜의 행복으로 바뀌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말씀이 좋은 거예요. 다 바뀌어 나가니까. 언짢았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 괴로웠던 그러한 마음들이 다 바뀌잖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한번 시편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 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저 사람 내가 팔이라도 좀 빼게 도와주세요. 뭐 설명을 하자면 뭐 이렇게 시작한 기도의 내용이 나중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끝나거든요. 결국 우리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크리스찬이죠. 그게 참 기도죠. 성경은 우리에게 배고픔도 이기게 하십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많은 예가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선교지에 오래전에 20대 초반에 어린 나이에 한번 선교지 가서 몇 달 있었던 적이 있는데
갔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감자 요만한 거 3개 먹고 어떻게 견뎌요? 너무 배가 고파서 밤에 7시 반 좀 넘어서 들어온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뭐 옆에 있는 같이 간 우리 외국 아이들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에서 온 애들끼리 이렇게 모였으니까 얘기하다 나면 배고파서 못 자. 배가 고프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그래서 밤에 들어온 다음에 그저 조그만 감자 몇 개 먹고 그다음에 들어눠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로마서부터 그때는 성경책이 제게 위아래로 돼 있어요. 위아래로 된 성경책.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성경책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뭐 할 것도 없고 밤에 또 그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불에 이제 성경을 읽자 그러기 시작을 했는데 첫날하고 둘째 날은 그냥 지나갔어요. 뭐 그냥 배고픈 대로. 근데 3번째 날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 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평생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배가 안 고파. 그래서 밤에 똑같이 하루 종일 그 더운데 다니다가 들어와서 감자 몇 개 먹고 드러눠서 앉아서 성경을 8시부터 보기 시작해서 12시까지 성경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책을 보는데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안 한 사람은 이야기가 안 되겠지.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저에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한 달은 밥을 못 먹었어요. 밥 뭐 바뀐 게 없어요. 하나도 상황은 바뀐 게 없으나 배가 안 고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평생 동안 제가 기억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때도 그랬어요. 이제 할렐루야. 안 고픈 걸 어떻게 배가? 그거 이상하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내내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럼 저 목사는 밥 안 먹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또 배가 고팠으니까. 그렇구나. 성경 말씀은 배고픔도 해결하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저 몇 군데 말씀 나누면 이사야서 61장 말씀 1절에서 11절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은혜의 해와 같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아주시고 너희 모두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고 또 보상을 배나 얻게 하시고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고 땅을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겠고 또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라. 할렐루야. 그 일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벌써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어렵고 우울할 때, 외롭고 가난할 때, 배고프고 힘들 때, 아플 때 어떻게 할까요? 행복할 때도 물론이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진정한 약이다. 이게 진정한 약인 거예요. 종교개혁 시절에 로마 카톨릭에 온통 왜곡 당했을 때에 생명을 다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 개혁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또 얼마나 성경을 사모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0년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오레곤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오레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행복한 길로 가더라.
여러분의 삶이 성경책을 놓지 않고 늘 성경으로 돌아가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잘 모르면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을 풍성히 받아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